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16번째 사연. 하룻밤에 3번의 죽을 고비가 닥친 이야기. 1967년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 홍도깨비 부대의 앞마을에 적들이 밤을 이용해 들어와서 물품을 털어간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 정보를 듣고 그 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매복 작전을 나갔다. 우리 소대가 매복 작전을 급히 나간 곳은 차이산과 홍바산 사이의 벌판이었다. 우리 아군들은 땅거미가 내릴 즈음 시간을 맞춰 신속하게 이동되었다. 배치할 지역까지 거의 다 갔는데 아무래도 적과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동을 멈추었다. 그리고 공동묘지처럼 땅이 불룩한 지역에 먼저 도착한 1분대부터 급히 크레모아를 설치하며 횡대로 배치해 나갔다. 적들도 초저녁에 이동하니 우리는 빨리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매복을 해야 했다. 내 자축조는 이미 크레모아 설치를 끝내고 자기 위치로 돌아가 엎드려 있는 것 같았다. 늦게 도착한 나와 우측조는 아직도 계속 설치 중이었다. 너무 캄캄하여 코앞에 있는 전우들도 잘 보이지 않고 형체만 어른거릴 뿐이었다. 크레모아를 설치할 때는 분대원 순서대로 설치한다. 내가 빨리 설치하면 내 옆에 사람도 빨리 하게 된다. 그래서 내 앞에 전우가 먼저 설치하고 자기 위치로 돌아가면서 나에게 빨리 하라고 귀띔한 것이었다. 이 순간 꽝 하고 고막을 찢을 듯한 크레모아 폭발 소리가 났다. 그 폭풍의 충격으로 인하여 내 몸은 뒤로 낮아빠지면서 둑 너머로 뒹굴었다. 이어 아군의 사격이 시작되었다. 나는 신속히 몸을 뒤집어 땅에 납작 엎드렸다. 소대원 앞쪽에서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군들은 내가 엎드려져 있는 방향으로 계속 사격을 퍼붓고 있었다. 둑 너머 엎어져 있던 나는 신속히 지역이 낮은 곳으로 기어 수평으로 날아오는 아군의 총탄을 피하기 위해 모래 땅바닥을 파고 들어갔다. 그리고 아군 있다! 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집중 사격을 하고 크레모아를 터뜨리니 내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는지 연속 사격을 퍼부었다. 아군의 총탄은 내 머리 위로 비 오듯 날아와서 내가 엎드려 있는 불룩한 모래 지역에 사정없이 박혔다.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라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비오듯 퍼붓는 아군의 총탄만 비에 엎드려 있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 이 순간 적이 앞에 나타나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었다. 아무튼 나는 몸을 피해야 산다고 생각하고 모래땅 바닥을 손으로 계속 파가며 몸을 최대한 낮추어 엎드렸다. 만약 수류탄이 날아오면 피할 길이 없다. 그러하기에 한치라도 더 땅바닥을 파고 들어가려고 손톱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록 의식 없이 땅을 파고 몸을 땅에 비비며 낮추었다. 하나님이 이런 판국에 나를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목숨 걸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번뜩번뜩 생각나는 대로 칼날같이 행동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수류탄아, 제발 내 쪽으로 날아오지 마라 하고 간절히 바랐다. 앞에서 수평으로 날아오는 실탄은 앞에 지형 높은 모래 땅의 막을 수 있지만 위에서 날아오는 수류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순간 빵! 한 소리가 나기에 수류탄이 날아 터지겠구나 생각하고 땅에 엎드려 쳐봤고 이제 죽었다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대대에서 지원한 조명탄이 날아와 터진 것이었다. 칠흑같이 어둡던 주위가 금세 대낮같이 밝아졌다. 사격 중지! 그제야 소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아군이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 전우들은 자기들이 사격한 장소에서 아군의 목소리가 나니 깜짝 놀라 질겁하며 물었다. 아군이 있다고?
나는 화가 나서 야, 이 새끼들아! 아군이 있는지 확인도 않고 총만 쏘면 되냐? 소리를 질렀다. 정신 못 차리고 총을 마구 퍼부은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당황하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우르르 몰려왔다. 오히려 내가 이 어찌된 일이기에 내 대가리에 총탄을 그리 퍼부어대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돌아 엎드리자마자 적 대여섯 명이 크레모아 앞에 얼쩡거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크레모아 선을 넘어오기 전에 즉시 폭발시키고 이어 사격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적만 죽이려고 아군이 옆에 있는 것을 확인도 안 하고 크레모아를 폭발시켜? 적 죽이는 것이 크냐? 아군 생명 살리는 것이 크냐? 했다. 이들은 옆에 있는 조가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들의 크레모아 설치가 끝나고 곧 자기 위치에 돌아가 앞을 쳐다보고 있을 때 적이 나타나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크레모아를 누르고 사격한 것이었다. 이때는 땅거미 시간이 한참 지나 주변이 캄캄하고 어두워 옆에 사람도 잘 보이지 않을 때였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신병들이라 침착하지 못하고 적이 나타나니 놀라 당황하여 아군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냥 크레모아를 누르고 작전을 벌인 것이었다. 이날 우리 조 가운데 내가 맨 가에 서 있었기 때문에 크레모아가 터진 곳 바로 뒤쪽에 있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욕설을 퍼붓고 싶었지만 전우들의 말을 듣고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기들이 살려고 적들에게 총을 쏜 것인데 그 바람에 나만 혼이 빠지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내 심정 알고 구해줄 자가 있었으랴. 세상에 그 아무도 없었다. 오직 내가 믿는 삼위일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뿐이었던 것이다. 고로 그 전능자가 나를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나를 도와 구사일생으로 살린 것을 나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했다. 크레모아가 터지고 소낙비가 퍼붓듯 실탄이 날아왔으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막아주고 내 생명의 노성벽이 되어 주셨다.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렇게 퍼붓는 총탄을 막고 화산이 폭발하듯 터진 크레모아 불 가운데서 살아나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날 밤 나는 벌집이 되어 죽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을 나는 절대 믿고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곤 하였다. 모두 이 사실을 듣고 감탄하여 나같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었다. 조명탄이 날아와 연속 터지면서 주위를 대낮같이 훤히 비추었다. 주위를 보니 바로 내 옆에 몇 명의 적들이 방금 총에 맞고 엎어져 있었다. 아까는 갑자기 펑 하는 소리에 놀라서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이다. 소대원들은 시체를 확인하고 총을 노획했다. 나도 전우들과 같이 시체 확인에 들어갔다. 적 시체 옆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두부 덩어리 같은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크레모아 터질 때 그 충격에 의해 적의 머리가 쪼개지면서 빠져나온 골이었다. 바가지 같은 해골은 날아가 버리고 그 속에 있던 뇌가 터지지 않고 빠져나와 땅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조명탄 밑에 뇌의 핏줄이 선명해 보여 틀림없는 사람의 골임을 알고 기겁했다. 나도 크레모아가 터질 때 적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하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다. 이날 밤 적과 같이 한 장소에 있었으니 하마터면 나도 죽을 뻔했다. 적군의 총구 앞에서 죽을 뻔했고 크레모아에 죽을 뻔했다. 크레모아가 터진 곳 바로 뒤에 내가 있었다. 적들은 앞에 있어서 모두 죽었다. 나는 크레모아 뒤에 있어 살았지만 또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을 뻔했다. 정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밤이었는데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나를 절대 지키시고 살려주셨다.
조명탄이 꺼질 무렵 한 놈이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다가 풀이 허리까지 무성화 산 쪽으로 뛰어 도망가서 엎드리는 모습이 순간 내 눈에 보였다. 나 혼자 보았기에 나는 즉시 쫓아갔다. 조명탄이 꺼져도 저 멀리 마을에서 비추는 가로등 불빛을 이용해 쳐다보니 저기 20m 앞 풀밭에 엎드리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건 어느 정도 아군의 위험한 지역을 피해 도망했다고 생각했는지 풀이 무성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 장소를 멀리 비추는 불빛을 이용해 눈짐작으로 쫓아가 그 지역의 풀을 계속 밟으며 찾아 돌아다녔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분명 이 근처에 적이 숨은 것이 틀림없는데 이 새끼 다시 기어 도망갔나? 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조명탄이 터지길 기다렸지만 더 이상 터지지 않았다. 너무 깜깜하여 한 치 앞도 안 보였다. 나는 바짝 긴장하고 이것저것 풀을 밟으며 담대히 앞으로 계속하면서 찾아다녔다. 무릎 정도 높이의 풀밭이었다. 한참 여기저기 풀을 밟으며 적을 찾고 돌아다니는데 내 군홧발에 무엇인가 물컹한 게 밟혔다. 깜짝 놀라 비상용 플래시를 켜서 살짝 비추어 보았다. 땅이 약간 파여 들어간 풀바닥에 적이 고개를 쳐박고 숨어 있다가 내 발에 밟힌 것이다. 적의 얼굴에 전등을 비추니 눈을 부릅뜨며 나를 무섭게 쳐다보았다. 내가 M79 총구를 적의 얼굴에 들이밀며 여따 일행! 손들어! 소리 지르니 깜짝 놀라 풀밭에 엎드린 채 두 손만 들었다. 총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 없었다. 발로 엉덩이를 툭툭 차며 담대히 고함을 지르니까 그제야 일어나 쪼그리고 앉는다. 번개처럼 적의 손을 뒤로 결박하여 묶은 후 일으켜 세웠다. 다시 몸수색을 해보았다. 허리에 탄 띠를 차고 있는데 권총집이었다. 깜짝 놀라 총이 있는 줄 알고 자세히 보니 빈 권총집이고 권총은 없었다. 몸에 숨겼나 초긴장하여 급히 수색했다. 그러나 몸에는 대검과 수류탄 2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것을 즉시 빼앗아 내 허리에 찼다. 그리고 권총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자기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아까 크레모아가 터지고 아군들이 총을 쏴서 죽느냐 사느냐로 정신없을 때 잃어버린 것 같았다. 권총을 소지한 것으로 볼 때 이놈은 안 되어도 소대장쯤 되는 것 같아서 단단히 다루었다. 내가 M79 유탄 발사기 총구를 맞박에 들이댔을 때 그는 너무 놀라는 표정이었다. 총구가 새의 눈알 만한 소총에 맞아도 죽는데 그 큰 터널 만한 총구를 들이대니 기가 죽고 질겁하여 나에게 더 대들지 못했다. 만약 적이 그 순간 당황하지 않았다면 소지하고 있던 대검으로 나를 찌르고도 남았다. 사람이 위기 때 당황하면 자기가 살려고 별일을 다 하는데 이때 성령님은 적이 놀라 당황한 순간에 생각이 막히게 역사하사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나는 잡은 적을 단단히 결박하여 앞에 세우고 우리 소대가 매복 섰던 지점으로 돌아왔다. 내가 포로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전우들은 또 적을 잡았냐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잡았다고 대답하며 그 포로를 소대장에게 인계해 주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포로한테 권총집만 있고 권총이 없습니다. 오다가 빠졌는지 혹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했다. 그러자 소대장은 내일 낮에 같이 찾아보자고 했다. 그 이튿날 날이 새고 내가 잡은 포로가 지녔던 권총을 찾기 위해 소대 전체가 온 대지를 누볐지만 결국 못 찾았다. 권총이 없을 리가 만무했다. 현장 시체 확인을 하면서 누가 이미 권총을 주었는데 욕심이 나서 자기가 귀국할 때 가져가라고 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권총을 숨긴 자는 우리 부대의 한 상관이었다. 이후에 본인이 말하여 알게 되었다.
이날 나는 아군의 크레보아가 터질 때 죽을 뻔했고, 아군이 적군을 향해 쏘아대는 총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적군을 생포하러 쫓아가다가 적의 칼에 찔려 죽을 뻔했다. 이렇게 3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다. 그 상황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함께 소호신이 되어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다. 죽을 고비마다 살려주지 아니했으면 나는 그 작전에서 죽었다.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도 내 전우들도 그 아무도 그 같은 처지에서 나를 구해줄 자가 없었다. 오직 내가 절대 믿고 사는 전능자 삼위일체와 메시아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셨음을 인생을 살면서 두고두고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날이 내가 죽는 날임을 아시고 천군도 데려와서 나를 보호하게 하셨다. 하마터면 나는 이날 밤에 아군의 총을 수십 방 맞고 벌집이 되어 죽을 뻔했다. 크레모아를 설치하느라 적과 같은 쪽에 있었기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며 보호하셨다. 그 빗발치는 총탄 앞 15m 남짓한 거리에 있는 나를 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그날 밤 아예 작전을 못하게 막지 않으시고 전쟁터에서 진행할 것을 다 하게 하시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울 것을 도우시고 살릴 자를 살리셨음을 깨달았다.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할 것이 없으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자들은 자기도 죽음에서 살아난 지난날이 생각나고 떠오를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시인하고 증거해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흑암의 세계로 가지 않게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다. 지난날 죽음에서 살려준 것 같이 크고 귀한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생명이 그렇게도 크고 큰 것이다. 죽음에서 살려주지 않았으면 모두 죽어서 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자기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거나 자기의 조상신들이 도와준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 세상의 모든 사건에는 우연이 없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생명은 우연으로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창조해 놓으시고 계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다. 사람이 생각할 때 우연이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겠다. 아멘.